일산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파주랑 일산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교회가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교회에는 비가 새거나 넘치거나 하는 일 없이 무사히 잘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별 문제 없이 잘 수해를 지나갔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산 지역에 혹시라도 피해가 많이 입은 지역이 있거나 뭔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 지역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있죠.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간의 이별도 존재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기 마련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슬픔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해가는 것을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장난감이 하나 있어요. 거북이 장난감인데 엄청나게 큰 인형입니다. 안에 솜이 막 들어가 있고 거북이 모양 장난감인데 엄마 거북이가 있고 아기 거북이가 있어요. 엄마 거북이가 있고 아기 거북이가 있는데 그 장난감 거북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등껍질이 이제 알록달록해요. 등껍질이 알록달록한 거북이고 머리는 이렇게 커가지고 굉장히 예쁘지는 않아요. 그냥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거북이 인형이 그 거북이 인형에서 잠도 자고 끌어안고 잠도 자고 그리고 그 인형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루니까 거북이 인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1년 정도도 안 돼가지고 낡고 이제 터지고 그랬습니다. 다리도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리를 이제 꼬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손 빠진 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거북이 인형을 수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안 되겠나 봐요. 거북이 인형을 이제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니 거북이 인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북이 인형과의 헤어짐을 경험했었죠. 굉장히 그때 슬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거를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사랑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되겠죠. 강제적으로 헤어지게 되거나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되었든지 물건이 되었든지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과 맺는 그 관계 역시 바뀌게 되고 영원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와는 달리 이별이 끝이 아닌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별은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그동안 주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너희가 이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이런저런 일이 발생할 거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죠. 근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별, 그 이별을 제자들은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자신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겠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이별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자들이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떠나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랑 이제 이별을 해야 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것에서 초점을 조금 벗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것을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 비로소 갈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귀환이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광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의미하는 돌아감의 의미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하는 모든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를 않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 회사에 출근해서 그날의 업무를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친구들과 놀다가 놀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돌아감의 의미를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끝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역이 끝나감으로써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별을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주님께서는 나랑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돌아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돌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종종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오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그 무엇인 것 마냥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의 의미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단지 그냥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단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무엇인가 성공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만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진정한 목적,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함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나랑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닌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내가 주님을 속박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포용하고 있느냐,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마주하는 이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닌 지금도 함께하심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함께하실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였고 혼란스러워하였으며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랬지만 주님께서는 이별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아직 그들이 가지는 신앙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별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그 왕국의 모습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히 어디로 가는지 묻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근심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나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가치 있는 것에만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함께함이 사라질 때 그 믿음이 함께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말씀하시면서 유익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생각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을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관계에 있어서 단지 주님을 가까이에 있고 그 가까이 있는 그 같이 있는 것에만 주님과 같이 있는 것에만 목매에 따라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별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나를 떠나보내는 게 너희에게 더욱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심에 대해서 그것을 상실과 결핍으로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과의 이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이 어째서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일까요? 이것은 마치 성령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을 대체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에 예수님이 빠지고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사역은 주님의 사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유익함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차원으로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을 해서 알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단순히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님을 소개하기를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 즉 우리를 변호하고 돕는 분,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바라보았던 적이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며 동일한 권능과 사랑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육신을 가지고 함께 계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하시면서 육신을 가지고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는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었고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했고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는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셨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기적으로서 자리 잡게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가르침들이 좋은 말씀과 교훈적인 의미로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차원에서, 기적과 가르침이라는 차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성령 안에서 일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역을,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역을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떠나심이 그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그 보혜사,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주님께서 그 떠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를 성부와 성령의 교제 속에서 깊이 참여시키는 사건이라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령의 교제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함께 우리도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떠나심이라는, 그 이별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부와 성령의 사역 안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였으며,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그 미래의 완성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며,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정답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떠나가셨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고 참된 인도자가 되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과의 이별에 대해서 상실이 아닌 더 깊은 삼위일체적인 임재와 영원한 동행의 문을 열어가는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별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동행은 언제나 그 분명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만이 그들과의 동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한 그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위치에 서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한 함께함은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 물리적인 관계를 의미하였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 이별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이해하는 그 이별은 물리적인 이별이었으며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의 이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된 거북이 인형을 버리게 되는 것처럼, 마치 오래된 물건이나 사람처럼 세월이 흐르면 그것은 언젠가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육신의 동행은 언젠가 그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형상을 가진 한 사람만 바라보고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 만남과 모든 것들은 다 단절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별과 유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동행만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별과 성령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육신의 동행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을지라도,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함께 경험하고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열어주신 더 깊고 영원한 동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제자들,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원했던 그 제자들은 주님과의 이별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그 안에서 슬픔이 아닌 기쁨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성령 안에서 열어주신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말씀하시며 근심이 아닌 유익을 약속하십니다. 그 유익은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이죠. 육신의 함께함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지만 성령 안에서의 함께함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이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은 단순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육신의 함께는 언젠간 끝이 나게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까? 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공기처럼 주님께서 옆에 나를 팔짱 끼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1차원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이별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부와 성령의 교제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떠나심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영원히 함께함을 이루기 위한 이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남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별 가운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차원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그 죽음조차도 죽일 수가 없었던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주님의 존재를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우리를 성부와 성령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더 깊은 차원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하심이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너는 보지 않지만 내 눈에 지금 여기 보여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함께하심이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인 함께함이나 공기나 연기와 같이 만질 수는 없지만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임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떠나심은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더 깊이 동행하시기 위한 모습이었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함께함은 끝이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이별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이별하는 것처럼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